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해가 5시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향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함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함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도 은혜 충만한 또 명절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은 베네스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베네스다라는 지역이 어디냐? 오늘 성경에 이제 자세히 나오니까요. 말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베네스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1절 한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딱 우리도 명절이죠. 마치 이렇게 성경에서도 명절에 있었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명절, 유대인의 명절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명절은 역시 유월절이죠. 오늘 저는 이제 어떤 명절인지 정확하게 기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추측해 보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유대인의 명절은 뭘까? 여기에 이제 추정을 해볼 때 다 어떤 명절이든 다 올라갈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명절은 언제예요?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보는데 그 외에도 나팔절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성경 주석가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명절이든 오늘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명절이라는 절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성경에서의 명절의 의미는 뭘까요? 결국 예수님이 구약적 내용에서 무엇을 하시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유월절에 라는 어떤 그건 확실하지 않지만 유월절이라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 초기에 지금 해당되어지는 내용 가운데 있는데 그때 그 명절날 쉬는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이 내용을 통하여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결국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일,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월절날 돌아가셨잖아요.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 명절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명절에 대한 의미를 생각할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이렇게 2절은 또 설명합니다.
이를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여기서 양문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앞에서 우리 4장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로 갔잖아요. 그럼 갈릴리에서 다시 그 시간 얼마 지난 후에 그 후에 하는 거 보니까 어디로 다시 내렸어요? 예루살렘으로 6월절이든 어떤 명절을 지키기 위해 내려오신 게 보여요. 그죠? 갈릴리에 있다가 아마 많은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도 아마 다들 내려왔을 거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데 지금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 어디서 일어나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이 양문 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서 양문은 어떤 의미냐? 말 그대로 양들이 가장 많이 취급되어지고 통과하고 하는 그런 문이어서 이런 이름이 지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양문을 근처에 뭐가 있냐면 양시장이 있었고, 양시장이 있는 이 곳에 결국 뭐가 있었냐면 양이 필요한 건 뭐겠어요? 결국 우리가 유월절을 생각할 때 제사를 위한 거잖아요.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런 필요로 양시장이 만들어진 거죠. 예루살렘 근처에 그 양시장 근처에 뭐가 있었다? 히브리 말로 베네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네스다라는 연못을 설명하기 위한 앞의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 첫 번째, 여기는 예루살렘이다. 두 번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양문이다. 또 이 양문 근처에 베네스다다. 그래서 예루살렘, 양문, 베네스다. 이 세 개의 지명을 통해서 지금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베네스다라는 이 지역이 어떤 연못인가를 보여주는 특징인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지명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도, 이 유대인 민족에게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장소예요. 구원 사역 비롯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장 중요한 장소. 그죠? 그 다음에 양문이라고 했을 때는 유월절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양이라는 단어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는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위한 것을 기억하게끔 합니다. 양문은 상징적인 구원에 대한 의미를 떠오르게 하는 중요한 표현인 거죠. 근데 이 베네스다는 이제 그 근처에 있었다는 거고, 그럼 베네스다 이제 이 이름을 가지고 한번 또 살펴봅시다. 베네스다라는 이 이름은요, 어떤 또 특징을 갖고 있냐면, 베네스다가 오원으로 분석을 했을 때 먼저는 베네스다라고 해서 베네를 베트가 집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나눠서 뒤에 부분을 헤세드랑 베트랑 합쳐가지고 베네스다가 됐을 거다. 이게 합성어다. 헤세드가 어떤 뜻이에요? 우리 헤세드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 우리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표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일 많이 표현하는 건 우리나라 말로는 자비, 또 은혜, 또 끝없는 사랑,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한없이 우리를 향하여 끝없는 사랑을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어떤 우리 인간을 향한 표현인 거거든요. 헤세드 기억하십시오. 이 헤세드는 너무 성경에서 핵심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베트와 헤세드 합성으로 베네스다 그러면 자비의 집, 끝없는 사랑의 집, 이게 베네스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또 다른 어떤 어원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배드 애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배드 애쉬다. 그래서 배드 애쉬다다. 애쉬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뿜어져 오르다 이렇게 오르다라는 뜻이에요. 올라 이렇게 밑에서 위로 확 올라오는. 이게 이제 샘솟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그 물의 특성을 보여주는 베네스다가 어떤 용무신가. 마치 밑에서 위로 이렇게 물이 올라오면 어떤 현상이 보여요? 기포가 생기면서 이렇게 샘솟는 그런 우물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연못의 이름으로 베네스다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이름 둘 다 의미가 있다고 봐요. 실제 이 장소를 우리는 가본 적이 없잖아요. 한번 가보시잖아요. 베네스다가 어떤 곳이 정말 물이 이렇게 솟아나는 곳인지 저는 참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 그랬다 그러면 이 장소는 끝없이 이렇게 물이 쏟아오는 광청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 이야기하면 백두산 갔을 때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거든요. 했거든요. 뭐냐면 거기 가면 천지가 있는데 그 안에서 물이 솟아나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직 한라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서는 그 뜨거운 물이 솟아오르는 계속.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엄청난 추위에서 그대로 말 그대로 참 아주 시원한 물이 있는 거죠. 발 담그면 얼어버릴 정도로 찬 물이 나오는 거죠. 본래 보통 우리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얼마나 차요, 그죠? 그런 물과 이렇게 뜨거운 물이 천지 안에서는 같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물속에서 살기가 되게 어려운 곳인데 어떤 일본 사람이 그 천지를 헤엄쳐서 건너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태평양도 건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건너고 나서 거의 한 달간 입원했어요. 뭐가 가장 어려웠냐 물었더니 물이 너무 갑자기 뜨거웠다가 차가웠다. 그게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가봤지만 간접 경험해 볼 때 이 천지 안에서도 한쪽에서 뜨거운 물만 계속 한쪽으로 찬물이 있고 그래 같아요. 그래서 밑에서 보면요 어떤 물줄기는 아주 찬물이고요 어떤 물줄기는 엄청 뜨거운 물이에요. 신기하죠? 아무튼 참 백두산 재미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베네스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이 뜨거운 물이 밑에서 솟아오는 특징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특징이 나타나는 거에 대한 표현이 뭐라고 나오냐? 3절에 이렇게 3, 4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많은 자들이 누워 물의 동향을 기다리니 천사가 가보게 되어 물을 통하게 하는데 동화물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맞게 되리로다. 자, 이 베네스다의 지역에 모든 각종 병자들이 다 모여 있다라는 거죠. 왜 그랬냐? 거기에 물이 동향을 기다리다. 이 동향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샘솟는 현상을 말하는 것 같아요. 막 물이 불 끓으면서 확 오를 때 이때 기이한 일이 있는데 이걸 뭘로 보냐면 4절에 그들이 믿었던 것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이렇게 오르게 됐다. 물이 솟아나게 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솟아날 때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 다 나았다라는 그런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서 저는 참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처음에. 왜 성경은 하나님만 믿는 내용이 나오면 되는데 뜬금없이 그때 당시의 미신적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이게 정말 그랬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라잖아요. 그랬더라. 그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미신적인 이야기를 믿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실제 그렇게 표현 나올 수도 있겠죠. 성경에 보면 악한 사탄들, 귀신들 나오잖아요. 그 귀신들이 어때요? 사람들 통제하고 그렇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한 영들이 그 안에 틈탈 수도 있겠지요. 근데 이걸 성경이 기록하는 게 저는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것도 성 양의 문이 있는 아주 가까이 있는 근처. 여기서 우리나라 말도 곁에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게 히브리 원어 보면 아주 가까이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곁에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성문 근처에 이 연못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뭘 흥행해요? 이게 천사가 동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이 미신적인 행위가 여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근데요, 오늘날 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더 어이가 없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미신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속상한 일인데 성경에 나온 거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이 바로 옆에 살면서 성문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미신적인 믿는 이중적인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게 인간의 연약함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셔요? 은혜를 베푸세요. 이렇게 연약해도 또 우리가 이렇게 연약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도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연약해요. 이 연약함을 보여주시며 이들을 위하여 구원하시는 주님. 이렇게 신앙에 뿌리가 없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들에게서도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3장에서 가장 특수 고위계층에 대한 사람들, 그리고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5장에서는 예수님을 바로 앞에 있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을 잘 모르면서 또 알았을 수도 있죠. 근데 그들 가운데 또 하나 미신적인 것을 믿는 사람들, 이들 또한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주제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사실을 누가 알아야 되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기 본문에서는 이런 신앙이 없는 이들에게도 역시 예수님은 동일하게 필요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오늘 본문에 베네스다라는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특별한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죠. 이어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3, 4절에서 그게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이 있었을 걸 우리가 알고 있고 이게 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기다리며 막 거기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도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 오늘 이 본문이 누가복음에 있었다라면 38년 된 무슨 병을 가진 사람이었을 거라고 누가는 분명히 의사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을 텐데 요한은 그냥 병자로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은데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걸어가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아픈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어서 6절에 예수님이 이제 이 병자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이 병자의 병도 아셨고 얼마나 아프신지도 아셨고 모든 걸 아셨어요. 지금 벌써 6절에 오면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냐면 예수님은 이 지금 베네스다라는 지역에 그 많은 환자들이 있지만 딱 그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어요. 특별한가요? 전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목해서 그 사람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참 우리가 은혜가 이거예요. 우리가 특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병자가 그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은혜가 먼저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한 거죠. 근데 이 병자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날 이렇게 지금 물어봐 주시는 이가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가 교회가 오게 된 것도 우리가 뭘 알아서 왔나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그게 믿는 게 뭔 줄 알아서 온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불러서서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병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불러요? 내가 병 낫고자 하냐? 이거 물었어요. 이 질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지금 예수님을 믿어라 이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의도도 없이 그냥 이 병자에 대한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말씀만 하신 거죠. 낫고자 하느냐 이거만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7절에 이 병자가 이렇게 답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는 지금 답이 뭐냐면 오직 그 베네스다 못에 들어간다 여기에만 초점이 있는 거죠. 지금 38년 된 이 병자는 얼마나 낫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얼마나 대기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걷는 게 불편하고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게 거동이 불편한 상황인데 라이브 소리가 안 나온다. 마이크 소리가 안 들려요? 라이브 속에 소리가 안 나온다. 아 그래요? 어떡하지? 전혀 안 들리나요? 라이브 톡 소리가? 혹시 음소거로 해놓은 거 아니에요? 저기 라이브?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을 게 없을 텐데 지금 여기서 중간에 제가 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자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아무튼 베네스다라는 이 지역에 있었던 이 많은 환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이 뭐였어요? 나는 빨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초점이 거기에 다 있죠.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요. 내가 있는 내 생각이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죠? 내 환경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게 신앙과 꼭 결부될 필요는 없지만 내 마음과 생각은 내 직장, 내 삶의 터전, 내 사업체, 내가 하는 일, 내 가족 거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 환경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비판하지 않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뭐라고 해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래서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자리를 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건 딴 거 없어요. 그냥 병 낫게 해주시고 그 나는 것을 고쳐주셔서 응답하셨어요. 그 어떠한 것도 대가를 요구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베풀어 주셨어요. 앞에서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선물로 주신 거 선물. 구원을 또 육체의 나음.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 믿는 것은 아니죠. 이제 믿는 과정이 나중에 있게 되겠죠. 이 나중에 이런 과정들을 겪어서 자기가 그걸 경험하게 됐지만 처음부터 예수님 믿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병 낫는 은혜를 예수님의 이 한마디로 실현이 됩니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자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이 진짜 나왔어. 그리고 자리에 들고 걸어갔어. 이제 다 끝나버렸어.
모든 게 나와버렸어. 그랬더니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안식일이라 앞에서 안식일 나오죠. 안식일 강조. 왜 안식일을 강조하죠? 바로 안식일 날 이렇게 병 고쳐지는 것조도 안식일 날 일하는 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못마땅한 거죠. 왜요?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은 말 그대로 어떤 일이든 해서는 안 되는 걸로 그들은 규정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못마땅합니다. 이런 못마땅함이 이제 나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를 함께하는 그가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되 저희가 올 때 나도 너도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누구인지 알지 알지 못하니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거죠. 자,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성경에 보면 딱 나옵니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긴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도와 내용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개념을 더 구체하기 위해서 그들이 일하지 말라는 규정을 만들어요. 거기에 걸리는 거죠. 근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일하지 말라는 의미와 의도를 이들은 이제 율법적으로만 이해하니까 잘못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 사역의 옳고 그름을 말하고자 하진 않아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죠. 유대인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도 의도가 아니에요. 여기 가장 핵심 뭐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병든 자들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의 초점은 어디 있어요? 병든 자는 자기 아픈 것만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쳐진 것에 중요하지 않고 그 안식일 안 지켰다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 그러나 이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장이 예수님이 누구에게 필요한가?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님 말씀을 합니다. 이번 한 주 이제 명절이죠. 잘 쉬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가족과들 만나면서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병자와 같이 구원받은 은혜가 있나요? 나음을 받았나요? 가족들에게도 그 구원받은 은혜를 전할 은혜의 때가 되시길 바라고 그걸 통해 온 가족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로 삼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